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목자에게 100마리 양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 한 마리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목자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 온 동네 산울가 개울가를 돌아다니면서 결코 포기하지 않고 그 한 마리의 양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양을 찾아서 어깨 메고 돌아와서 잔치를 열었다라는 말씀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옵니다. 우리 모두는 길을 잃어버린 양들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가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크게 아름답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이 은혜로 말미암아 사실 우리가 오늘 구역장과 권찰로 세움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이 은혜에 우리가 보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든 구역 안에 회복의 은혜가 임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는 저자가 없습니다. 잘 모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구약의 레위기라고 불릴 정도로 이 제사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포본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부터 시작한 새 언약의 대제사장에 관한 말씀이 오늘 본문 10장에서 마무리하면서 이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그 모든 제사를 완성시켰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속죄함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모든 제사, 그 불완전했던 그 제사를 완전하게 완성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 새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안에는 이 4가지의 말씀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 어떤 말씀을 말씀하고 있느냐? 성도들의 특권과 성도들의 책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새 언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게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특권, 또 하나는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성도의 특권이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본문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이고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누구도 대제사장 외에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로부터는 누구든지 어느 때든지 아무 때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멀어졌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유대인과 사실 이방인은 원수예요. 같이 섞일 수가 없어요. 같이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 육체를 찢겨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도 사실 뭐예요?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오늘 말씀처럼 휘장이 있어가지고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막힌 담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그 막힌 담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허무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뭐라고요? 능력이에요. 어떠한 담도 다 무너뜨릴 수 있어요. 어떠한 막힌 담도 다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것이 인종이든 이것이 어떤 신분의 격차이든 이걸 다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뭐냐?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원수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막힌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이 모든 걸 허물어뜨릴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오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을 내어주신 이 새 길을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하냐? 새로운 살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길이요? 새로운 살 길이라는 거예요. 죽은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살아날 수 있는 그 길은 오직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19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사는 존재들이에요. 아멘.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특권이에요. 세상 밖에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수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 피를 우리 가운데 덧입지 않는 사람은 이 특권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험하고 죄악이 관영하고 어지럽고 혼돈스러운 이 세대 속에서 예수의 피를 힘입고 사는 우리들은 이 거룩한 특권을 가졌다는 것을 가지고 힘을 내십시오. 용기를 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든지 그 어떠한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함부로 말하거나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장난을 친다거나 예수님의 피를 업신여겨서는 절대로 안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보혈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심령에 뿌려지지 않으면 우리는요 이 죄악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루에도 죄를 많이 짓잖아요. 저도 많이 짓습니다. 그런데 이 죄악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예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내 영혼 위에 뿌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내 영혼 위에 부으는 거예요. 연약한 질병이 있는 몸에 어떻게 해요? 바르는 거예요. 제가 많이 아팠을 때 제일 많이 기도했던 내용이 이거였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내 머리에, 내 가슴에, 내 폐에, 내 난소에, 내 이 다리, 제가 지금 산후풍이 좀 심하거든요. 이게 요즘 다시 또 돋아가지고, 이 그 연약한 육체에 뿌리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바르는 거예요. 덮는 거예요. 쏟아붓습니다라고 선포하면서 나갔던 거예요. 그 결과 제가 오늘 강건하게 이 자리에 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뿌리지 않으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내 영혼에 바르지 아니하면 우리는 사단의 육으로부터 승리할 수가 없어요. 우린 죄하고의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어요. 죄를 이겨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이겨본 적 있으세요? 이겨본 적 있으세요? 죄악을 이겨낼 수 있는 그 근원이 어디서 오냐?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예수님의 피예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내 속에서 수없이 올라오는 죄악들을 이겨낼 수 없어요. 끊어낼 수 없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 죄악을, 그 죄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우리 창세기 보면 가인과 아벨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인이 아벨 쳐 죽이고 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뭐라고 했냐?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죄를 내가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는 다 가인과 같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수없는 죄악이 우리들에 들어옵니다. 사실요, 이거를 죄라고 봐야 돼? 이걸 정말 죄가 맞아?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솔직하게요. 우리 아이들 제일 많이 하는 게 뭔지 알아요? 성경 안 읽으면 그게 죄야? 응? 성경 안 읽으면 지옥 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예. 네. 그리고 또 뭐요? 예배 시간 핸드폰 하면 그 죄야? 예배 핸드폰 볼 수 있지. 근데 그게 왜 죄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세대는 죄의 기준이 희미해졌어요. 잘 몰라요. 그런데 그 죄의 기준을, 그 죄가 죄라고 말해주는 그 근원이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우리가 날마다 의지하고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행동에 바르고 뿌리고 덮고 쏟아부으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라는 거예요. 이 특권은 마음껏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장롱에다 감추지 마시고 기도할 때마다, 예배 시간 때마다, 집에서 기도할 때나 직장에서 기도할 때나 길을 걸 때는 어떻게 해요?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예수의 피를 바릅니다. 예수의 피를 어떻게 해요? 쏟아 붓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레위기에 보니까 예수님의 피를 그 제사장들이 임직식 할 때에 어디에 뿌린 줄 아세요? 제가 그동안 많이 읽었지 않습니까? 레위기를요? 또 새롭게 발견하는 거예요. 그 제사장들의 어디에 뿌리냐? 발가락에도 뿌렸어요. 어디 뿌렸다고요? 발가락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디테일하게 제사장을 거룩하게 세우시는지 몰라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그 디테일한 그 모든 깊은 곳곳곳곳마다 예수의 피를 뿌리시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구역장과 권창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구역이 모임이 완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어느 구역은 통째로 지금 없어졌어요. 교회를 떠나셨기 때문이죠. 또 어느 구역은 구역장은 있고 또한 구역원이 없는 구역도 있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버거우실지라도 지칠지라도 낙담이 되더라도 우리 구역에 다시 새로운 사람이 올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구역에 다시 원활하게 모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서 이 특권의 이 권세를 가지고 다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올 봄에 제가 평택에 사시는 김선남 권사님께 전화를 받았습니다. 다 아시죠? 김선남 권사님? 사실 제가 권사님하고는 따로 깊이 교제한 적이 없어요. 교회 행사 때 장례식장, 예식장 이때만 잠깐 인사하고 눈 마주침 했을 뿐이지 따로 깊이 만나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분께 전화가 온 거예요. 권사님의 전화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권사님께서 오랫동안 이 안양 동네에서 교제했던 여동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동생이 지금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이 동생을 케어해주고 싶은데 이제 권사님은 평택에 있기 때문에 이 자매를 케어를 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정말 조심스럽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사모님께서 그 자매를 케어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권사님께서 그 자매에 대한 그 모든 상황들을, 환경의 문제, 또한 질병의 문제, 그 다음에 영적인 문제까지 저에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그 말을 듣자마자, 권사님, 제가 어떻게 케어해요, 이 영혼을요? 저 부족해서 저 못해요. 권사님, 저는 너무 평범한 사람이에요. 저는 성령의 파워가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권사님, 저는 자신이 없어요. 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권사님께서 그래도 사모님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이제 그 영혼을 제가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님이랑 만나서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거, 저희 교회에 와서 그래서 저랑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관련된 중요한 단어들 있죠. 단어들,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냐, 그 다음에 죄사함이 뭐냐, 성령이 뭐냐, 하나님이 뭐냐, 그리고 궁금한 게 있대요. 사탄이 뭐냐고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사탄이 뭐냐, 이런 것도 막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그분에게 그 설명하다 보면 1시간이 넘어요. 그래서 보통 2시간 정도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할 때마다 그 성도님이 너무나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쏙쏙쏙 받아들이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막 신이 나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마무리할 때는 정말 제가 예수님의 보혈을 정말 의지하면서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해 주고 모임을 마칩니다. 그 성도님 몇 주 전에 저희 교회에 등록한 배인정 성도님이십니다. 지금은 시골에 잠깐 내려가셨어요. 추석 마치고 돌아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사실 상담 공부를 좀 했어요. 한 6년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심리 상담사로서의 그런 자격증을 취득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실제적으로 사용을 못했어요. 어느 상담센터에 가서 직원으로 일한 적이 없기 때문에 경력이 없어요. 네, 자격증만 있지. 근데 이런 제가 그 영혼을 영적으로 묶여있어, 환경적으로 묶여있어, 질병으로 묶여있어, 여러 가지로 이 상황들이 묶여있는 그 성도에게 제가 어떻게 카운셀링을 하겠냐는 거예요. 전 못해요. 3대째 그 가정 안에 흐르고 있는 그 3대째 그 영적인 영역을 제가 어떻게 끊어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저는 못 끊어내요. 지식으로나 경험으로나 영적으로나 저는 그 성도님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예요. 겸손한 척을 떨려가는 게 아니라 진짜예요. 그래서 저는 오로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그리고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 성도님의 그 영혼 위에 제가 이제 등에 손을 이렇게 올려놓고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손을 잡고 기도하거든요. 간절하게 그 영혼 위에 그 질병 위에 그리고 그 악한 영 그 위에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붓고 덮는 기도를 제가 온 힘을 다해서 선포하면서 기도해 드렸습니다. 원하옵기는 소망하기는 이 성도님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그 배인정 성도님 한 분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그 치유와 하나님의 그 회복과 하나님의 영광 회복되기를 우리 함께 힘써서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보혈을 바르고 뿌리고 덮고 쏟아붓는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특권이라는 거예요. 이 특권을 마음껏 세상에 나가셔서 가정에서 선포하시고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의 책임입니다. 성도의 책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서로 돌아보는 책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모이는 것에 대한 책임이 성도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3절,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멘.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예슬리는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랑 안에서 서로 돌아보는, 즉 사역의 책임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할까요?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영혼들을 서로 돌아봐야 할까요? 23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그때 당시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을 믿지만 사실 솔직하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 풍파가 오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의심이 안 온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다 의심도 오고 누구나 다 흔들리고 누구나 다 시험도 빠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들을,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흔들리는 자들을 서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돌아보라는 이 헬라어는 이렇습니다. 카타노우멘인데 이 뜻은 자세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보통 연구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연구원들이 연구할 때에 되게 많이 쓰는 도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현미경이에요. 그렇죠? 그 현미경에는
이 확대를 엄청 많이 크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연구해내는 것들이 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그 도구 중에 하나가 현미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영혼을 돌아볼 때 대충대충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돌아보라고요? 자세히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자세히. 건성을 하지 말고. 우리 목사님이 우리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한테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대충 하지 말아라. 건성으로 하지 말아라. 이런 말을 많이 써요. 한 영혼을 돌아볼 때 자세히 현미경으로 이렇게 들어보듯이 어떻게 해요? 그 한 영혼의 그 감정, 그 한 영혼의 그 마음, 한 영혼의 그 환경들, 이런 것들을 자세히 살펴보라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살펴볼 때에 따르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사랑과 선행과 격려를 가지고 자세히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과 선행과 격려를 함축해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혼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빠진 사랑은 그건 사랑 아니에요. 말씀에 빠진 선행은 그 선행 아니에요. 말씀에 빠진 격려는 그 격려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사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는 그 선행,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 나오는 그 격려가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영혼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이 영혼을 살펴볼 때에 그 영혼과 내가, 그러니까 그 구역원과 내가, 그 사람과 내가 영적인 우정이 형성됩니다. 뭐가 형성된다고요? 영적인 우정.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인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는 뭐가 되냐? 멘토링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멘토링. 영적인 멘토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과 선행과 격려, 이 말씀으로 이 영혼을 돌아볼 때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다 빼버리고 그냥 대충 돌아보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그 구역 안에 어려움이 옵니다. 그 구역 안에 어지러움이 옵니다. 하나 되지 못해요. 방해하고요. 또 자꾸 마음을 상처를 주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 한 사람이 교회에 아주 큰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요지의 인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세히 그 영혼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에게 내가 명령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사실 이 말씀은 명령이에요. 오늘 보면 명령으로 나와요. 돌아봐라! 네.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도들이 책임져야 할 영역은 모이는 거예요. 뭐라고요? 모이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성도님들이 모이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쉽지 않아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걸 알고 있었나 봐요. 우리는요, 때가 어두울수록, 때가 점점점 어두워져 갈수록 우리는 모이는데 힘을 써야 합니다. 아멘. 저는 극동방송을 자주 듣습니다. 2달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운전을 하고 가는데 극동방송에서 때마침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께서 주일 예배 때 하셨던 말씀을 다시 들려주는 거죠. 근데 오정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너무나 많은 가나안 성도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 가나안 성도 알죠? 뒤바꿔서 안 나가.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은 그나마 양반이라는 거예요. 온라인으로도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교회에 돌아오지 않고 그들의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을 자리 잡고 있느냐? 무교회주의가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무교회주의라는 것은 뭐냐? 주의는 무엇이냐? 교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 없을 뭐가 없다는 거야? 교회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교회를 말할 때 유형교회, 무형교회라고 합니다. 그렇죠? 유형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거고, 무형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을 뭐라고요? 우리는 무형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예 그냥 그 자체가 교회라는 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교회주의라는 것입니다. 점점점 이 세대에 이 악하고 이 이단과 같은 사상이 지금 어떻게 해요?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목사님께서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그 설교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월이 갈수록요, 세대는요, 교회를 맹 비난합니다. 교회를 맹 공격합니다. 사실 지금도 공격하고 있어요. 우리가 피부치에 와닿지 않아서 잘 모르신 것 같은데 얼마나 많이 맹 비난과 공격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앞으로 더 많이 강해질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하나님의 이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이단의 사상과 같은 주의가 몇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큐티 본문이 에베소서예요. 너무 신기해요. 저는 제 삶이 너무 신기해요. 하나님께서 큐티 말씀이든 주일 통해 주신 말씀이든 또 여러 가지 성경 공부든 이런 말씀들이 다 하나가 돼서 저한테 와요. 하나가 돼서요. 그래서 그게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 신이 납니다. 근데 제가 에베소서 관련된 말씀들을 듣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크게 4가지의 주의가 지금 이 땅 가운데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핏값을 세우신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나오는 주의예요. 사상들이에요. 들어보세요. 첫 번째가 뭐냐? 탈교회주의입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뭐예요? 교회를 벗어나서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범교회주의입니다. 이것은 뭐냐? 모든 것이 다 교회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세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무교회주의입니다. 보이는 교회는 필요 없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교회의 해체주의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사탄의 전략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상이에요. 사탄의 전략 중에 가장 큰 게 있어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 66권을 통틀어서 사탄이 그 전략이 있는데 2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하나는 뭐냐? 이스라엘을, 유대인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선민, 그 이스라엘 백성,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을 지상에서 없애는 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전쟁 중에 있어요. 그 중동 국가가 하나가 되어서 이스라엘 지금 어때요? 없애고자 지금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이유 아니에요. 이스라엘 없애는 게 목적이에요. 또 하나, 이 땅에 주님의 핏값을 세우신 교회, 이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없애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집이며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가 충만 흘러나오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계시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나오지 않으면, 교회 모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지혜와 계시를 받을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지혜와 계시와 어떤 능력을 받으려고 막 어디만 쫓아다녀요. 그건 온전한 지혜와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계시와 능력을,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령 은혜를 받고 싶으십니까? 어디 가요? 교회 오셔야 돼요. 거룩한 지혜, 거룩한 지식, 그거 받고 싶으세요? 충명, 명철 받고 싶으세요? 그럼 어디 가야 돼요? 교회에 오셔야 돼요. 교회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악한 사상이 다양하게 다음 세대와 교회를 나가지 못하도록 성도들을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거 영의 눈을 떠서 알고 있어야 돼요.
깨어 있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식들이, 우리의 그 손자 손녀들이 앞으로 교회 해체주의라든지 교회 무교회주의라든지 탈교회주의라든지 이런 거에 호응하거나 이런 거에 박수하거나 찬성하지 않도록 우리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아멘. 다음 세대들이 이러한 악한 이 사상에 물들지 않도록 깨어서 정말 기도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이게 엄청 급속도로 지금 다음 세대에게 물들이고 있어요. 물들여지고 있어요. 이거 심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정말요, 우리 다음 세대와 이 세대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가 없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 안 한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요, 내가 기도 안 해도 우리 주님은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없애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아마 천국에 가면 그 책임이 내 물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모임은요, 우리가 교회 많이 듣죠?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부르죠? 그 에클레시아가 뭐예요?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부름받은 성도들이 어디 가서 모일 거예요? 가장 첫 번째는 어디예요? 교회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구역 모임을 묶어주신 거예요. 세상처럼 니나노 하면 오르라고 구역 모임을 묶어주신 게 아니에요.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 떨어져서 살지 말라고 구역 모임을 통해서 한 번 더 어떻게 해요?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 모임은 중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에 주의 성령이 강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일 때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가 모일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모일 때에 하나님의 그 임재를 강하게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나 홀로 신앙생활한다? 그거는 미혹되는 거예요. 그것은 거짓의 영에 넘어가는 거예요. 나는 있고 적고 다 보기 싫으니까 교회 안 나가. 난 있고 적고 다 보기 싫으니까 나 혼자 그냥 조용히 믿을 거야. 그거는 사탄의 속임수예요. 그래 넘어가시면 안 돼요. 있고 적고 다 보더라도 어떻게 해요? 같이 모여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같이 합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살 길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가 모일 때에, 우리가 연합할 때에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갈 그 방향들을 보여주실 거라는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모여야 돼요. 예배에 모이셔야 돼요. 공적 예배에 모이셔야 돼요. 기도에 모이셔야 돼요. 제가 우리 마더와이지 1기 2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임을 통해서 은혜를 주고 계세요. 인정하시나요? 믿으시죠? 네. 회복되고 있어요.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배우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의 부으신 그 기름 부으심이 흐르고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그거 아세요? 그거 경험하셨어요? 꼭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보이는 것은 많이 유약하고 보이는 것은 많이 뭐랄까요 내세울 거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생명수가 흐르고 있어요. 아멘. 그 생명수를 마시고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령한 그 은혜들이, 그 하늘의 그 충만한 복들이 계속해서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부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